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전번에 좀 보다 말한 것 같습니다만은 4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호흡을 같이 하여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께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헛되이 돌아가는 심령 없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나가는 시간 아니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구원이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정결케 해주시고 머릿속의 신명들을 잡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때 아버지 하나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놀라운 시간으로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세상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존재의 방향성에 관해서, 또는 선택의 방향성, 또는, 가는 길의 방향성, 인생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어떠한 것을 먹고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이런 모든 것들은 360도 전체가 열려져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간에 그 길은 한 사람이나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질타받을 수가 없는 논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인생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좁은 문은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문이고 길이지만은 거기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생명, 시간 앞에 유한합니다. 누구든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복락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던지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메시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참인 줄 증거하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1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고백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생이란 복음을 주셨지만 그것은 실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그 영생을 믿고 바라고 희망하면서 사는 삶이 참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말로 위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이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에 반하는 것이고 엄청난 반역에 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1점에서 시작해서, 아니 0점에서 시작해서 99점까지, 아니 100점까지가 있습니다. 이 100점까지 그 폭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말해 신의 세계에서는 0점과 100점 외에는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삶의 하나의 방편, 또는 삶의 어떤 하나의 곁들이 상품 정도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은 저는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으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참으로 믿든 아니면 그냥 있는 것으로 그대로 믿든 간에 그것이 나에게 큰 뭐가 되겠느냐, 다른 의지가 없이 그냥 쫓았던 것뿐이다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한 행위가 정죄받음으로 말미암아 모순을 낳는 어리석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눈으로, 이 세상 잣대로 보면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확정되기까지의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에서 받는 템테이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험이라는 것은 0과 100일의 완전한 것과 미완전이고 완전하지 않는 것으로 나누는 흑백 이진법적 논리가 아니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있는 이야기가 시험입니다. 신에게는 시험이 존재하지 않죠. 특히나 아버지께는 그런 가운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몇 점 이것이 될까 아닌가, 이것이 확정적일까 아니면 비확정적일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가 그들의 세계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과 갈등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스와핑돼서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혼란스러운 갈등,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인생에게 있다. 또는 하나님이 이宇宙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피조된 모든 존재들은 그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들은 피조된 존재이고 그들은 완성품이 또한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서 여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완의 존재, 다시 말해서 이 생물학적 육체가 미완되어 있는 이 존재를 존재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들의 영을 입신케 함으로 해서 그것이 온전한 입신이 가능한가, 또는 그 가능한 상태에서 당신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가라는 등등의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시험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치 우리 육체가 미완의 작품이고 완성으로 가고 있는 단계에 있긴 하나 원치 미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을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온전하신 존재고, 온전하신 존재가 빚어지는 세계, 이것이 성경의 세계이고, 이 성경의 세계의 결론은 온전한 육체의 온전한 이 하드웨어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더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랬어요.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이라고 얘기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을 걸 먹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어떠한 존재의 양식이죠. 우리는 두 가지 존재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존재, 두 번째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존재에 다 똑같이 먹을 것이 필요하죠. 육체적 존재는 음식이 필요하고요. 영적 존재는 온전하신 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먹을 걸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먹을 걸 줄 것이 아니고 내 잃어버린 양들에게 먹을 것을 나는 주로 오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집 개는 주인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집 밥상에서 떨어져서 먹고 사는 건 육체적 양식을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에서 그 예를 들은 것은 영적 양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길어야 100세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100세 동안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100세까지 가는 것은 희망이라는 가치이죠. 희망이라는 가치는 육체의 가치가 아니고 정신적 가치이고, 이 희망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세까지 어찌 보면 긴 러닝웨이를 걸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광야의 40일 동안은 이 얘기는 영적 얘기고, 영적 양식이 없는 상태를 광야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도 40일 동안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포맷되어 있는, 정리되어 있는 것들에 관해서 네이밍에 대해서 성령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가치들,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성령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있는 존재가 예수를 이끌어 그랬어요.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마귀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겼고 그 마귀가 시험을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존재가 마귀에게 예수님을 넘겨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것은 배역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원론적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직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이랬어요. 줄인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에서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온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3절 마귀가 그러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이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거죠. 육체적인 양식이든 영적 양식이든 먹을 수가 없는 게 돌이고, 이 돌들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떡덩이, 전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이 시험관에 낸 시험 문제를 보면은,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들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떡덩이가 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3장 봅니다. 3장 8절에 보니까, 그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과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이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같죠. 아들이라면 능히 이 돌들로 뭘 만든다는 거예요?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시험 문제가 첫 번째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의 페인팅, 다시 말해서 감춰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서번트적 존재예요. 서번트적 존재. 그러니까 CPU, 자기가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서번트라는 것은 내 오퍼레이팅 시스템 CPU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나는 그분이 시키는 것만 함으로써 나는 단말기적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말기적 사명. 그러니까 왕이 심부름을 시키면은 심부름 시킨 내용에 충실할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이죠. 신하로서의 충직된 자인데, 자기가 거기서 자기 룸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은 왕이 된 것처럼 행위하는 것은 서번트에서 벗어난다. 이것은 신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이 문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재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내재해 있는 존재라는 것은 능력이 있다. 왜?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란 육체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 소열을 충분히 파악한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인용을 한 거거든요. 인용. 구약에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 인생들은 그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서는 초월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초월해야 되는 존재. 그러면 그것을 그걸 벗어나서는, 그걸 오버컴해서는 그 다음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남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이렇게,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 텍스트이고요. 피는 진리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이 성령이 임재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라 이런 뜻이죠. 뭐에서 초월하고? 뭘 먹을까? 육체적 양식.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초월해서 인간을 벗어나는데도, 인간에서 탑에 리더에 있는 존재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근대화를 이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적어도 여기는 초월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위대한 동서고금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은, 선각자들은 여기에 초월한 거죠. 이걸 초월하지 않고는 인간 세상에서 리더도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초월하지 않고는 결단코 거기에 여러분이나 제가 원하는데 갈 수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똑바로 봐야 된다. 그것이 내 정체성의 확장을 가져오지 않으면은 요원한 거지요. 요원한 거지.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세서리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끼고 사는 거죠. 그냥. 왜? 보험적 성격으로. 내가 화가 당하지 않으면 좋은 거고, 여기서 화라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무탈하면 이 뜻입니다. 화가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화를 면피하기 위한 보험성 행위, 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교회를 나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랬어요. 예수를 마귀가 끌고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천하만국을 볼 수 있는 장소까지 끌고 올라가서 가로되 이랬습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권세와, 이 권세는 뭐야? 천하만국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천하만국을 보여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는 이 권세를 내게 넘겨줬다. 뭐를? 천하만국의 권세를 나에게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퍼매팅된 사역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에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렇게 됐으므로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한다면은 전제가 붙습니다. 나에게 절을 한다면은 네 것이 되리라. 뭐가? 만국이 네 것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국이 네 것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은 이 세상적 가치의 탑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맨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왜 하려고 그래요? 만인 지상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위에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거잖아요. 만인지야. 그러니까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것은 이 시험을 하고 있는 시험관에게 이 만국의 권세를 누군가 줬다. 아버지가 내게 줬으니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을 한다면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뭐 한다면? 절을 한다면 이런 거죠. 절이라는 건 굴복입니다. 복종이죠. 복종. 순종이라는 것은 순리에 따르는 거고 복종이라는 것은 명에 따르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멘트를 보면은 답하는 걸 보면은 전체가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서 전체를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록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록하기를. 지금 마귀 시험관이 시험 문제를 설명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해요. 네가 나한테 절을 하게 되면 이 만국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하니까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지 만국의 권세를 가지라 한 적이 없으므로 네가 나에게 얘기한 것을 부정하고 거절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역시 미완의 존재에게 내 아들의 영을 넣었지만은 흐트러짐이 없구나 이렇게 확정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갑니다.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써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죠. 가서 성전 그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이렇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은 전제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뭐를 테스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이라는 것은 불변의 가치가 있지만은 뭔 일이 벌어졌느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100세도 못 사는 육체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재해 있다. 인카네이션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인카네이션 돼 있는데 상태에서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를 보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 아니냐. 엄한 짓을 하는 건 아니냐. 이걸 보는 거죠. 받침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퍼펙트하게 예수님은 그 답을 맞춰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내진다면 정말로 두려움이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확정적으로 내재해 있지 않다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자기잖아요. 이건 대단한 흔들림이죠. 바로 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당신이 말이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여라면 뛰어내리면 네가 말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인용을 하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는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역시 시험관 역시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는 거죠. 다른 데서 설명내는 게 문제를 내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성찰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뇌리를 스치고 있습니다만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역적 존재로 내재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랬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게 뭐야? 성령이 내재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엮여져 있는 인생에서 엮여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 연결된 거 없이 그것을 바둑판이 있으면 가운데 바둑 하나를 딱 놓은 상태 이 얘기입니다. 엮인 게 아무것도 없죠. 상대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게 태초가 있기 전에 나는 역사적 사건을 많이 벌려놨죠.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해 왔고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게 태초를 잊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무용지물이다. 아니 무용지물이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것들이 그리스도로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가는 길에서 발목을 잡더라.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내게 와라. 그러면 영생이 있느니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꼭 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가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인생은 사는 만큼의 가치가 짐이 될 때가 있고 사는 만큼의 가치가 득이 될 때가 있어요. 가속도가 붙어서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사코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죽는 날까지 죽는 날에 임종의 인생은 나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인생으로서는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대지의 행복이죠. 피그 해피라고. 아무 걸린 게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들은 걸려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그들에게도 해원이 있습니다만 그 해원은 그렇게 풀어주는 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해원을 푸는 것도 쉽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걸려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믿음이 수월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십자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한테, 그리스도한테, 예수한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가 무거우니 이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질 수 없어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는 있겠지만 진짜 마시겠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 일은 여러분의 십자가지요. 여러분의 일이고 상이 됐든 화가 됐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을 누구한테 미루었고 누구한테 해결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이 해결해달라고 하는 신앙, 그 구하는 것이 믿음의 전체의 경우가 얼마나 많았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없어서 빈곤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나 열악해요. 금전적, 재정적 풍요를 허락하소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픕니다. 누가 뭐가 어쨌습니다. 모든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아버지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는 내가 진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14절 보고 그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뭇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존재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자,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러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랬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가난한 자, 구약에서는 가난이라는 것이 육체적 가난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 사회처럼 그렇게 복잡한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가난함, 우리는 영적 가난함을 이 가난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가난한 자라는 건 구약에서는 뭐 바라는 것이 별로 없죠. 무탈하고 배부르면 끝이니까. 신약에서는 무탈하고 배부르면 끝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의 하늘나라의 아들로서 백성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목적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그 목적성은 없죠. 구약에처럼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을 달려서 경주에서 뺏는 자가 뺏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적 사유를 가져야 된다. 초월적 사유라는 건 이 세상의 가치에서 초월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다 위를 걷는 거고 공중을 다니시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구속됨이 있어서야 어떻게 하늘나라의 의를 네가 이루려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서 자기 세상의 열매를 착취하는 아주 못된 무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뭐냐.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 어쨌든 내 자손을 번창케 자손을 낳아서 이어가게 해주세요. 이거죠. 아무 죄 짓지 않고 사회적 죄를 짓지 않고 인간 내 인륜의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 말씀을 딴 데로 빠지니까 제가 말을 못 드리겠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뭘까요? 마음에 채우려는 게 있죠. 구하는 게 있고 두드리는 게 있고 찾는 것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풍요한 자는 찾지 않죠.
두드리지도 않습니다. 구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하고 보낼까? 어떤 재미를 가지고 보낼까? 이거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랬습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포로된 자에게는 어떤 포로된 자입니까? 세상의 미혹이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포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 좋음에 포로돼서,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사계절 다 아름답고 지구촌 어디를 가도 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주를 간다고 해서 안 아름답게 보이느냐고 이 말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지 마라. 그것은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거지요. 아버지의 미션이 우리에게 내재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미션이라기보다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니까, 내가 내 일을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이라는 사실에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왜 멀었어요? 우리가 어떤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덮였다는 거죠. 세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글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먼 자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에, 세상의 보석에, 세상의 영화에, 세상의 좋은 것들에 빠지지 말고 빠진 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눈먼 자지. 눈을 뜨는 거죠. 어디다? 초월적 세계, 아버지의 세계. 이건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눈을 뜨는 거죠. 다시 보게 함을, 다시라는 것은 원래는 보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성이 없이 혼자 바둑판에 점 하나가 있다라면은 이 전제를 했습니다. 죽은 영혼에게는 전제가 돼 있었죠. 제가 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이 뭡니까?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신혼의 날, 은혜의 해, 해를 전파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이군요. 이거를 예수님이 성당에서 펴서 읽으셨다 이런 얘기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대답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피하지 않고 다 응한다.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회당에서 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응했다. 그래서 완성됐다 이 뜻입니다. 완성됐다. 구약은 완성해서 폐하는 거죠. 온전케 해서 폐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온전케 해서 폐한다. 또한 증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행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요건 왜 얘기를 하냐면 저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시몬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대답에 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엿새 달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시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했어요.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많이 있죠.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농축을 하게 되면은 농축대를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다 같은 상태로 이해하고 보죠. 그렇지만 어떤 특수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함축돼서 시간이 함축되고 시간이 축소되고 또는 물질이 농축돼서 존재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펼쳐져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 이렇게 펴져 있다.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대단히 응축돼 있다. 누가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상이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려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다 한들 누구는 그들의 의지는 그렇지만은 그렇다 한들 예수를 잡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석이 됩니다. 31절입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위압적인 게 느껴졌다 이런 얘기죠. 어떤 에너지가 느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누구 보고 꾸짖는 거예요? 귀신에게 꾸짖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다 두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사람을 꾸짖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스피어를 핸들링하고 있는 그 귀신에게 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꾸짖으니까 그가 나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니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벨이 같은 것은 거의 알아보죠. 서로가 알아보는데 영 차이가 나면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도 비슷비슷하면 싸우질 않는다. 정확히 알게 되면은 상대를. 근데 잘 모르게 되면 싸우는 거죠. 잘 모르게 되면 싸운다. 그래서 페인트를 많이 하는 거죠. 페인트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랬어요. 이 붙들린지라 이게 잡혔다 이런 얘기죠. 잡혔다. 이 잡혔다는 것은 내가 그에게 졌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에게 줬다. 잡혔는지라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신이라는 거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신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신들이 그 영혼은 육체에 들어가서 육체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신들 역시, 이 예수님이 아까 모두 얘기했습니다만, 0점과 100점 밖에 없다고 얘기를 중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떤 영인가나 그 영들은 대부분 알아보기 때문에 가는 즉, 그들이 피해서 나간다 이런 얘기죠. 죽지 않으려고 사정까지 할 수가 있죠. 그 영들은 왜 가히 수준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이 옛날에 있는 기도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명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려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냐 대언의 영이고 그 다음에 보혜의 영이고 그 다음에 중보의 영이고 화해의 영이고 뭐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사역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즐겨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말을 즐겨해야 되는 것이 분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공식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장성한 자의 반열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7절입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장모가 그렇게 했는데 그 장모가 꾸짖으니까 나갔다 그러죠. 40절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2절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아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도를 전하는 사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외에 사역은 없다. 도를 전하는 사역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은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